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제 1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재로는 이제 65페이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 2부죠. 제 1단원 당신에게 예수님 누구인가. 그 다음 제 2부는 구약 성경에 계시된 메시아의 역사, 그리고 제 4장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으로 계시된 메시아의 역사는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이제 가죽옷의 사건, 창세기 4장의 어린 양의 피의 제사의 사건, 그리고 이제 5장에 가서 메시아의 족보, 그리고 이제 에녹의 그런 사건, 예수님의 재림까지 보고 예언했던 에녹의 그런 계시, 또 죽지 않고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돼서 들어가게 되는 인간의 모습을 변화의 날을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6장부터 그리고 7장, 8장, 9장에 이르러서 노아의 역사,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노아의 사건, 신약시대에 우리를 불시판에서 구원하실 영원한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서 메시아의 역사는 셈으로 넘어가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 이후에 창세기 11장에서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역사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의 역사는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다시 출발을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추구했던 건 결국 두 가지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는 잃어버린 에덴을 찾아가는 인간의 노력, 유토피아 건설이죠. 그러나 이건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본능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삶을 찾아가는 것, 이거 본능 아닙니까, 이거? 정말로 더 나은 삶이 그렇다면 완성되는 것은 뭐 미국인가요? 영국인가요? 아니면 우리 한국인가요? 아니면 어딘가요? 이 지구 안에는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지구가 아닌 이제 달나라, 이제 요즘에는 화성에까지 우주를 향해서 유토피아 건설을 하려고 하는 거죠. 또 이 세상의 어떤 정치, 철학, 문화, 과학, 의학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느냐?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는 본능의 세계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유토피아 운동이에요. 인간의 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유토피아를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너희가 잃어버린 것은 이거고 앞으로 잃어버린 것의 이 에덴의 실물은 하늘에 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역사 끝에 이렇게 임한다. 이걸 우리에게 다 보이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세상 사는 동안에는 그 나라는 이런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 이만 하면 뭐 얼마나 더 분명하게 그 나라를 알려줄 수 있습니까? 또 하나는 메시아죠.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건져내 줄 수 있는 메시아. 예, 그게 뭐 때로는 대통령, 때로는 영웅들, 다양한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기를 바라죠. 그러나 인간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를 또 계시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계시된 메시아,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를 만날 수 있고 그분과 함께 세상을 승리하면서 영원한 나라의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메시아의 역사가 이렇게 쭉 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메시아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11장과 12장의 중요성, 이 책 속에서는 이 제목 없이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12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65페이지 교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창세기 11장과 12장은 대단히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인류 역사를 이끌고 가는 두 가지의 사상이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자, 우리는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 해서 노아 심판 이후 시작된 인본주의 역사가 바벨탑을 쌓다가 세계로 흩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인본주의의 출발점, 출발점은 창세기 4장이에요. 가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세상, 인간의 지식, 인간을 사상을 이제 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인본주의의 출발점은 가인이에요. 그리고 그 영적 배경은 창세기 3장이에요. 바로 마귀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역사는 신본주의로부터 출발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역사가 창세기 4장에서부터는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하나님을 버린 가인, 인본주의 역사, 하나는 셋으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을 이어가는 신본주의 역사. 이 두 개가 진행되다가 결국은 창세기 6장에 와서 이제 첫 번째 인본주의가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났는데 노아로부터 시작된 세 아들,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해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또 태어나니까. 거기서부터 제 두 번째 인본주의 역사가 출발을 해서 오늘 이 시대까지 이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까지 이르고 있는 이 인본주의는 계시록 17장, 18장에 가서 음녀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중심부에는 두 가지의 사상이 흘러요. 하나는 인본주의, 바벨탑으로부터 출발되는 인본주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창세기 12장이 이제 그 역할을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 문화가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때 하나님은 또 하나의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 지역에서 갈대아우르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을 통한 신본주의 역사가 흘러 시작되지 않았다면은 세상은 온통 인본주의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본주의가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신본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래서 창세기 11장은 인본주의 역사가 다시 출발하게 되는 바벨탑 사건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반부고 하나는 후반부죠. 전반부는 인본주의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세계로 흩어졌다. 그래서 흩어지면서 도시국가들을 형성하고 소돔 고모라 같은 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의 문화를 만들고 그게 전부 다 타락한 문화들이에요. 우상의 문화들이잖아. 인본주의의 특징이 그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후반부에는 셈종으로부터 시작돼서 아브라함에 이르는 메시아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지역, 두 곳의 도성, 하나는 바벨론, 바벨탑, 하나는 가나안 땅에서 세워질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두 개가 인류 역사를 이끌고 가는 사상들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하나는 인본주의, 하나는 신본주의. 결국 신본주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써 그 신본주의의 중심에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인류를 구원하신 거고, 그리고 결국은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계시록 19장, 20장, 21장, 22장에서 신본주의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본주의 역사는 흐르고 흘러서 갈수록 더 거대한 하나의 이 땅에 세계적인 제국을 건설해 나가다가 마침내 계시록 17장, 18장에서 불로 심판을 받고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과 12장을 우리가 아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2장 이렇게 바벨탑 사건을 통해 인본주의가 흩어질 때 하나님은 또 한 일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교재로는 67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자, 요 교재는 구번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도 처음엔 자기 개인적인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주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은 두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하나는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건 천국운동의 모형이에요. 그 다음에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육신적으로는 이삭과 육신적 이스라엘이고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자손들인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된 성도들을 가리킨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8절로 9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려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 복은 천국의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이 땅,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땅은 천국운동의 모형, 가나안 땅, 실물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자손은 모형은 이삭과 이스라엘 백성, 실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 예언이 이어져요. 13장 15절 16절에도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15장 4절로 5절에도 내 몸에서 날 자손, 하늘의 별을 보이시면서 내 자손이 와 같으리라. 또 18절에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15장에서 언약을 맺죠. 땅과 자손에 대한. 17장 5절에도 아브라함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다. 그리고 22장 16절 17절에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사건이 끝나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죠.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과 바닷가의 모래 같으리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자, 바로 이 씨,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 씨, 내 씨로 이 씨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 씨가 바로 그리스도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12장의 중요성 꼭 기억해 두십시오. 11장은 인본주의가 온 세계로, 12장은 신본주의가 온 세계로 퍼지기 위해서 믿음의 주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천국운동의 계획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는 땅, 가나안 땅, 실물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또 하나는 자손, 모형은 이삭과 이스라엘 백성, 실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출발된 메시아의 역사는 이제 아브라함에게로 이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